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부르심을 따라 주의 앞에 주의 날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사 말씀이 심어지고 또 계속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셔서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매일의 주님과 동행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사오니 이렇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이 사로잡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감의 충만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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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발하여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이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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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벨레헴을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그쳤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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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성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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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산반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곧 벨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저 천사여 개가를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께로는 영화 돌리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낳네.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깨달아 믿음으로 힘입어서 이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우리 사는 법칙이고 복받는 법칙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또 보면 어떨 때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면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된 거는 누구 때문에 의인됐죠? 내 행위 때문에 의인된 건 없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공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죠? 죄가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됐고 죄 없는 후에 의를 입혀서 의인이 됐고 의인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화친이 되고 부활로 새 생명 주니까 새 생명이라는 건 한 생명의 연결같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부활까지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정숙 집사님 지금 이 대답하기 어렵게 지금 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데 따라 답이 달라요. 이정숙 집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우리 대답을 좀 잘하셨어요. 저 정도는 돼야 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은 원래부터 기본권적으로는 의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의인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의인 대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때는 죄인. 내는 원래 의인은 의인인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죄인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 의를 입은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내게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믿지 못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정탄 때 보면 세상이 절망의 세상이고 고난의 세상이라는 걸 쭉 표현하고 여기서 주님이 구원하러 왔다는데 하나님은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앞뒤가 여러분들 이건 좀 교리적으로 이게 우리는 그 장로 교리는 딱 맞는데 깨닫지 인본적인 사람들의 교리는 이게 틀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해가지고 타락이 먼저고 멸망이 먼저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오는 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우리를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나가지고 복을 주려고 줘놓고 완성시켜놓고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완성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깨우쳐서 우리 것 만들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 같이 그죠?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제사장 쓰자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에서 세상을 보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서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양육. 자, 양육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자, 아는 거니까 확실히 키우세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성령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으니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고 해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징계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 거기도 양육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양육이라는 거는 기존으로 해놓을 걸 계획을 해놓고 되는 과정에서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육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일지 모르지만 지금 전투해갖고 만들어보자 하면 불안하게 해서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불안하겠어요.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 깨닫지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인간의 뭐로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요거 펠라기스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구원을 이룬다. 그 다음 알미니안주의는 주님하고 우리하고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은혜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어떤 때에 힘을 얻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그분의 공로를 내가 힘인 걸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와서 그걸 승리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질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는 오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오는데 자격은 택한 백성에게만 오는데 믿는 자에게 또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이 믿음 이게 참 귀하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에베소서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에베소서 2장 7절에 했지. 믿음은 행위로 온 게 아니고 뭐라 했죠? 선물이라 했죠. 그죠?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선물로 받은 거니까 오늘 주님께 겸손히 선물을 받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까? 어거지 써야 되고 떼 써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고. 그래, 이거 믿음을 주세요. 주님, 이렇게 겸손히 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모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원하는데 정말 주세요. 사모하면 주고 싶죠. 있는 것도. 겸손히. 사모라는 게 겸손히 내가 힘이 없으니까 구합니다. 이럴 때 사모가 되고 소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 내게 대해서 사모하는 거 예쁘게 보여? 귀찮게 보여? 이정숙 집사님 어떻게 보여? 예쁘게 보이겠지. 그렇지.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그 구원을 가르쳐 줬는데, 그렇지? 그래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쓰는 사람이 이게 오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싶고 같이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이 모든 걸 배울 때 하나님은 막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뭘 주면 바벨탑을 쌓듯이 뭐가 세상에 좀 되니까 합해갖고 하나님 대적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게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협력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하나님이 세상 걸 많이 주면은 여럿이 힘이 합쳐지면 무슨 일을 꼭 하는 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큰 전쟁에 휩쓸어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 역사 놔두고 가까운 역사로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제 그게 다른 나라 때문에 유럽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 근대사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니까 앞으로는 종교도 없어지고 또 이러고 나폴레옹 나폴레옹 그때인가 그 시대는 조금 뭐가 발전이 되면서 유럽이 좀 연합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다 다 문 닫고 그래서 이성신을 섬기는 프랑스 국회가 이성신을 믿으라고 선포까지 해서 나라가 참 그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리지, 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그 후부터 공산주의도 나오고 신화론도 나오고 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1900년 1900년 전후로 해서는 막 그게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럽 사람들이 1차 대전을 해봐야 유럽 중심이죠. 그 나라 사람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허무하구나. 조금 10년, 20년까지 이성신을 믿겠다 했던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싸그리 몇천만 명이 죽잖아요. 그렇게 전쟁에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안 꺼졌지. 그치? 두 번 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긴 합니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젠 종교는 없앤다는 말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면 시대적으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 기독교 역사, 근래 역사만 말하는 거, 과거 역사를 지나보면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노항수 봤죠? 노항수도 봤죠? 그죠?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는 국소적으로 멸망했지만은 노항수는 전 세계적으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들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게 참 계대하기가 힘들어요. 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간다는 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도 똑같이 배워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가지, 믿음은 저절로 유전이 돼 나가고 상속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나 다만 위에 거를 보고 자식들이 기도하니까 자식들도 그거를 보고 저렇게 나가는구나. 유익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익은 많이 보는데 그대로 계대는 안 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것만큼 제가 이걸 왜 이런 말하는 거 배경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가른 깨달음 좋지만은 너희들이 내한테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도록 힘을 썼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만큼 힘을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데는 힘을 안 보셨지만 배운 대로 요대로 주님을 섬기는 건 그만큼 힘을 써야지 그 깨달음이 여러 개 되지. 내가 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그걸 정성을 인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백모산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조금만 하면 그만큼 구원이 된다.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없지요. 그죠. 그 깨달음이 이게 얼마나 깨달음 지식이라는 게 지식도 내가 내 거로 받은 게 깨달음입니다. 수많은 사정가치 있는 건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깨달음을 필요로 해서 기억은 하고 배우긴 하지만 내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데는 꼭 우리가 현실이라는 순서를 통과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도 제가 그 얘기도 그래. 나도 그래. 그때부터 그래. 나도 깨달은 대로 힘써 살아야지. 저분이 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래.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예배를 받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면 신령이라는 건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다 하고 신령 그지?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한 게 신령이에요. 알겠죠? 진정은 인간으로서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할 정도로 나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는데 주희야 지금 너 신령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눈동자가 보니까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했어? 뭐래요? 노래하고 있는 거.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면 주님 그 예배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해도 앉았다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목사님 그분도 내가 깨달은 대로 이 구원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도 그만큼 깨달을 때 힘쓴 것만큼 여러분도 그만큼 힘을 써야 된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힘쓴다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성한다는 뜻이죠. 순종한다는 뜻. 저는 그런데 돈을 벌고 세상 일에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거 자체로만 뭐 허무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내 힘을 다 들여 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공부하고 뭐 돈 버는 데는 다 쏟는 거 당연히 여기고 예수 믿는데 주님 앞에 다 충성하라면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 혹시 억울하지 않아?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번 보자. 누가 하주이가 과거에 말입니다. 하주이 선생님 이거 시험 만들고 하주이는 이거 가르침 구원을 잘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거에 공부를 하는 데는 막 열심히 밤잠도 안 자고 알바도 하는데 돈 버는데 막 그래 하는데 예수 믿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렇게 믿어야 되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런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 봤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뭐 공부 손해보고 돈 버는 데 손해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드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아니 내가 왜 돈을 손해보겠어? 직장 손해보겠어? 그래갖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정말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선 다른 건 놔도 예배라도 그렇게 드려야 돼. 아니 생활 자체가 그래 못하면은 생활까지도 그 방향을 가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자기가 지나보면 후회가 없는 거야.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50대는 우리 집사님들 이상 집사님들은 그런 게 있을 거야.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뭐를 위해 살아봤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쏟은 것만이 후회가 없고 가치가 있지. 뭐 돈을 버니 뭐 버니 해서 했는데 그거 중심으로 살았던 거는 후회스러운 거지. 세상을 살이를 사는데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삶을 공부의 삶을 직장의 삶을 어떤 그 사업의 삶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로 예배 생활로서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죠? 그러면 그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야. 요셉 같이 다니엘 같이 그렇지? 어떨 때는 도리어 내리막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뭐고 그게 전부도 안 줄 알고 다윗이 왕권이 너무 세졌잖아. 왕권이 너무 세져가지고 난 그런 왕권이 있을지 뭐 요압인가 보고 저기 우리 아내 좀 죽여라 대신에 전쟁에 내보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권세라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지? 남 보고 요압 보시죠. 좀 전쟁에 나 죽는데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죽였잖아요. 이렇게 권세가 세질 때까지 해봤단 말이야. 자기 든든히 선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걸 치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전부 배반해서 다윗이 도망가기를 신발도 못 신고 갈 정도 급하게 도망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것만큼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거지, 연단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더럽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려움을 겪는 순서를 보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예수 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만 신앙을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다윗이나 욥 같은 사람 어려움이 심하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공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를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2인자 집사님 대답해봐요. 성경을 아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본인의 죄냐.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 소경되고 그런 거 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 저 우리 양주사님 대답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 모르는가 보네. 김영일 사님, 예수님 뭐라고 또 말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지? 또 하나는 봅시다. 로마서 9장에 긍휼의 결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한 다음에 바로를 내가 강팍히 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다 깨지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구름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뭐냐면 주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동행하는 그런 증인도 있고 실패의 증인, 주님을 배반한 가인 같은 이런 길을 가서 필패한 그런 증인도 있고, 그죠? 땅에는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 하나님 불순종하고 매맞은 증인.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증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매맞은 증인, 이 두 가지 둘로 나타나는 거. 세상은 여러분 어떤 증인 되고 싶어요? 복받은 증인 되고 싶지요. 근데 복받은 증인이 되고 싶은데도 가운데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순서는 꼭 거쳐가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요, 다 내가 범죄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순서다. 이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때 범죄함까지도 나중에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제 주축으로 이래 하면서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양육받는 거니까 양육받는 건 훈련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훈련받는 데는 자 우리 뭐 이 스포츠 운동의 훈련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악계 훈련도 있고 또 전쟁의 훈련도 있고 훈련이라는 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성공만 통해서는 못 배웁니다. 여러분들 훈련 자 운동 연습도 그렇겠죠. 1번 상대전도 해보잖아요. 그 저도 보고 이겨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전 할 때 이기기만 하면 안 돼요. 저도 봐야 돼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점 자기 약한 걸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약한 걸 깨달았다고 했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주님이 바울이 제일 약한 것이 뭐랬습니까? 병이잖아요. 병. 그 병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 앞에 그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고 나를 멸시할 것 같은데 멸시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서 그 병을 없애달라 할 정도로 그가 참 목회하는데 많이 지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인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때문에 무슨 병이 왜 그런 병이 있어? 아마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자, 목사님이 건강해 하다가 휙 넘어져 버렸어. 아파가지고 막 목사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이 났을까? 김영미 집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안 할 거라고 믿어 있어요. 인자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니면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지? 이렇게 바울 보고 그렇게 안 했겠어.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어린 교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원에 손해보는 것보다 바울이 그걸 통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해지는 그걸 통해서 얻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 구원하는 게 더 유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개인의 자기 구원에도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안 고쳐준다 했잖아요. 안 고쳐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니 그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도 그 은혜가 나한테 족한 은혜래. 우리 그 미인자 이사님 뭐 말하지는 말고 혹시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런 힘든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족한 은혜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부터 가까이 나가게 된 그 은혜가 맞아요? 그게 신앙의 인이라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응? 그게 있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들을 만한 단점도 있고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안 된다. 하나도 누가 말할 게 단점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남은 모르니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렇죠. 응?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남한테 말도 들을 수 있고, 그죠? 내가 그때 힘든 거 그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공예를 하나님 앞에 옳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를 봐도 그렇고 공예 일하는 분들 봐도 저런 지혜 믿음 갖고 이걸 바로 끌어갈 수 있을까? 아이고 인간으로는 안 되지. 그죠?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욥이 나에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정같이 나를 주님을 따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면 다 맡기고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았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지혜 갖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욥의 지혜 갖고 될 수 없잖아요. 저도
공에 무슨 내가 중책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의논하는데 아이고 뭐 저는 모르겠어. 어떨 때는 하나님 맨날 해놓고는 하나님 이거 맞는지 틀린지 주님 잘 이끌어 주세요. 안 되면 딱 막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요. 해놓긴 해놓고도 그죠. 응? 근데 많은 또 양떼들 또 이랬는데 이거 갈수록 자신이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지혜로 하려는 게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이 옳은 길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인간을 이래 보면서 세상을 볼 때도 그래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오면 전쟁은 없을 거래도 전쟁이 더 나기만 하네 보니까 참그 바이든이 전쟁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전쟁 없는 대통령 되겠다 하더니 트럼프 보고 뭐라 하더니 트럼프는 전쟁 없는 대통령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리 전쟁이 안 나도록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한 가지 작전으로 하면 막 이 미국의 셀 가스를 막 증산해 갖고 셀 석유를 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힘이 없는 거야. 또 하여튼 미리 말로 빵빵빵빵 해서 막 전쟁이 대들면은 큰일 날 거다. 이래 해야 사람이 안 대들거든. 근데 바이든은 만만하니까 막 대드는 거야.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 나라의 국방비를 막 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래 하는 거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든. 전쟁에 나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전쟁 안 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하고 미리 딱 해갖고 길을 딱 이겨나가야 마귀가 안 건드리는데 마귀가 한번 손을 건드려 보잖아. 요즘 얼마 전에 어제 신문에 막 나는데 중동 전쟁 바이든 건드려 보니까 제대로 보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민병대가 막 중동 지방에 일어나서 우리도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막 온 중동 전체가 지금 시끄럽게 막 일어나는데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참 그거 대규모로 싸우는 것도 어렵지만 게릴라식으로 구석구석이 일어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알겠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마귀가 일어나는데 큰 대적 하나하고 싸우는 것도 힘드는데 자그마한 구석구석 나한테 대지를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딱 그래 내가 굳게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설 건드려는 봅니다. 알겠죠? 건드려 보니까 안 되니까 휙 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아시는 겁니다. 아 얘는 됐다. 이거 뭐 흔들릴 것 같으면 마귀 더 센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이거를 믿는 것만큼 믿는 게 참 은혜인데 믿는 것만큼 세상은 내게 굴보고 하게 돼 있고 좋은 선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상이 나를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8절 뭐라고 나와있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왔다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그걸 깨우치려고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 우리를 오전에 설교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세상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고 성경에 보면 율배반적인 말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 놀라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세상으로 우리를 막 치신 또 역사도 또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그 전체 구도를 뭐냐 말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더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족한 은혜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약할 때 이 병을 안 고쳐주면서 제일 시작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너 바울에게 족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놓고 너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사고해가지고 사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시는데 너가 이렇게 병이 몸에 들어서 힘들 때 너가 약한 줄 알죠. 약할 그때 내가 해석을 이렇게 짧게 하지 않았더라.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지. 잘 나가면 도와주세요.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문다. 자, 강하면 머물겠어 안 머물겠어?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영접을 안 하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제 자랑할 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왜? 그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강한 내가 되기 때문에. 또 바울의 자랑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예?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했잖아. 내가 주인 되고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갖고 나중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말하면서 그래 나왔습니다. 앞에 보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와 살의 그게 또 연결이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가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하고 같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래 놓고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예수님의 우리 자기를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을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거를 그 피와 살을 먹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은 나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 죄 없이 하기 위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하시고 또 화친을 위해 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거를 믿는 걸 먹는다 표현했어요. 그 성찬 때 그걸 먹는 게 믿는 걸 믿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 하면서 이 말이 어렵게 해서 쉽게 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0절 바로 밑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참 믿음의 말씀은요 어려워요. 왜? 이게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평소 때부터 깨어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 이게 엄청 듣기 쉬워요. 근데 전혀 그 말씀대로 안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을 뚝 들으면 그게 남의 말 같죠? 어려워요. 그렇죠? 또 처음에는 듣기 어려워. 계속 배우면 또 쉬워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부터 그만큼 신앙이 자란 거고 이해해서 이대로 살아야 돼. 깨달음을 가지는 건 더 그만큼 변화가 된 거고 신앙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세상 것도 보다도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굉장히 깨달음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밥도 안 먹고 뭐 일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 주세요. 주부 현실, 직장 현실, 현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면 이 직장이 나 때문에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거 가서 일을 하니까 정말로 내가 이번에 그분 누가 얘기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나 있을 때 돈 제일 많이 벌었다 그랬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때는 꼭 수요일 금요일 예배 가니까 자기가 와서 딱 보면서 보내. 보통 때는 자기 나한테 맡기고 안 해. 예배 보러 갈 때는 와서 딱 하라고 보냈어. 내가 그러면 안 하니까 또 어떤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하니까 또 요새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해달라니까 또 참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 그죠? 그러니까 안 놀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목회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을 해야지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일부러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그렇게 해보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약속을 믿는 거지. 근데 주관을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을 믿으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안 믿고 내 주관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주관을 믿고 또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요새같이 제가 왜 이거 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믿으라면은 세상은 염세주의로 살아야 되나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의 현실이야. 요셉은 포로 형님에게 팔려갖고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됐어. 종이 됐어. 또 누구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그 종은 아니래도 포로의 신세가 돼버렸잖아. 그죠? 그런 입장을 누가 만들었죠? 예?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 주어진 데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부가 손에 들고 유익되고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또 이 직장이 무슨 여기서 뭐 내가 사람들이 잘 보여서 높아지고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그 성경에 보면 종들에게 대해서는 상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그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상관하고 그 사장하고 만약에 종이 있으면 주인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저 사람 하나님 뜻대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했잖아. 또 느부갓네살이 우상에 절하라 하니까 안 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거스리는데 왜 거슬리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슬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딱 보고 근데 지어 보니까 야 그게 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에서 아벳느고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했잖아요. 그죠? 자기들하고 안 맞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거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가 가서 어디든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면은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사단이 맞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약속했는 데를 믿을 때 주관대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땅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을 그래 세상의 모든 순서가 오는 게 다 이게 나를 맞춤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제일 큰 수입이 돈 수입이 아니거든. 하나님 배우는 수입이거든. 구원 배우는 수입이거든. 이걸 얻게 하려고 이런구나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돈 수입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입을 보려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떨 때 다른 사람 구원해서 기적으로 돈을 벌게 하면 벌어지는 거고, 그지? 또 다니엘이 무슨 총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총리가 돼버렸잖아. 요셉은 총리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근데 돼버렸잖아. 하나님이 세우려니까. 그렇죠? 근데 막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낮추는 사람 아무래도 낮춰지잖아요. 진토같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정도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세상에 돈이나 사람의 권세, 종이 안 되면서 자유하게 사는데 그건 하나님 따라서 알아서 오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권세가 뺏기고 돈이 뺏기고 직장이 뺏기고 벌벌벌 떠는데 이 사람 다니엘 같이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죠? 사들 앞에도 그래도 절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믿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자격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이 안 되면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격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있더라?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이제 다 해방 자유를 받아갖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믿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뭐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그런 먼저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런 사망선 아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먼저는 동정을 해야죠. 동정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 희생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1장부터 21장까지 쭉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낼 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현실이라고 믿고 오늘 하루하루 살면요.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후회와 원망이 다 바뀝니다. 아, 내가 그때 이래. 아니야. 그 후에 그게 다 나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 은혜 순서였구나. 범죄한 것까지도 마치 그게 은혜 순서였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깨졌고 내가 약한 걸 알게 됐고 악한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빌고 이렇게 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또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믿어지니까 앞으로 삶이 평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주희씨 말해봐. 오, 그렇지. 근데 전에는 수희씨가 내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왔대. 이제 그 생각은 안 해도 돼요? 뭐 이거 해보고 하니까 이제 돼서 끝이 아닌데 또 이러면 또 왔대. 왜 저도 옛날에 그 생각해봤기 때문에 동감이 돼갖고 옛날에 해봤거든요. 아니 또 오는 거야 이거. 율법적으로 아직 은혜를 못 깨달을 때는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아니야. 오늘 여기서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또 하나님께 배우면 되지. 힘은 들지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지 않고 또 주님을 이 시간에 어려울 주님과 동행하는 입장이 되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이 아가서 2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검포도로 내 물 덮고 예수의 피국노를 생각하고 힘을 얻고 사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도리어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 나의 고난받은 나도 주님에서 고난받아야지. 도리어 이것 그 구원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생각 안 해도 주님의 사랑에 내가 이 보답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그죠?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아가서 2장 5절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요. 다른 성구에서 은혜를 받고 살았대요. 이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오종의 수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맞지요? 오종의 수풀은 햇빛이 쨍쨍쨍쨍 내리쬐는데 그 공중지방에 그때는 낮에는 스페인 같은 데나 저런 데는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숲으로 들어가 쉬는 거야. 숲으로 들어가 쉴 때 양도 들어가고 목자 들어가서 들이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하고 환란이 심할수록 주님하고 나하고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들이 붙잖아요. 그걸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우리 김용환 집사님하고 내보고 빨리 아가서를 출간하라 해서 이분 둘이서 막 나를 쪼아대는 바람에 출간을 했어. 아가서를. 그래서 오종의 숲을 한낮에 환란이 심한데 목자하고 양이 숲을에 싹 들어가 같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게 세상이 지금 성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는 아직 이면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당장에 이 사람 생존권에 먹는 생존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할 사람은 먼저는 접선의 길로 가난한 자들에게 빵도 주고 뭐 봉사도 하고 이래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단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맺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병도 고쳐주고 먹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접선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나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복음이 들어갈 길을 열어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 받는 사람은 또 소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구제나 그것들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 불쌍하게는 그 정도지, 그렇죠? 구원 받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확실히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잠깐 평안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주님의 자녀들의 것을 믿고 있을 때 벌써 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요? 평강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는 평안은 주는 평안은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거 다르다 했어요. 알겠죠? 기쁨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포도나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기쁨은 잠시 나가면 없어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생각할수록 또 기쁘고 또 계속 기쁜 거야. 이 기쁨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부성한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소망 없는 고통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죠?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저도 있고. 겉으로 지금 멀쩡한 것 같아서 속으로 보면 골병 들 때가 다 있었어요. 없을 때가 없었어. 하주희 씨도 그런 때 있었어요? 골병 들 때가? 얼굴 보면 안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는 다 가정하고 나오는데 집으로 들어가면은 겉은 멀쩡하고 속으로 골마 있는 사람 많아요. 알겠죠? 어떤 사람 아예 밖으로 변장하고 나올 수도 없어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변장하고 나올 수도 없잖아.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복근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나올 기능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겠죠? 많아요. 그래도 나올 사람은 조금 변장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바꾸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그 사람도 또 파고 들어보면 안 그렇다 이거야. 그렇지. 사람마다 다. 그렇지. 우리 민영이는 항상 24시간 밝게 사는가요? 절망 없이? 하는 거 보면 뭐 얼굴이 힘이 있어 반짝반짝하고 뭐 맨날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나? 난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민영이대로 다 힘든 게 있을 거라고 어리면 어린 대로 있다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되도록 반복이 되면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모든 게 다 항상 다 이런 약할 때 강함이라 해가지고 내가 인간이 약해질 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 정신이 부쩍 나서 주님 앞에 이래 기도하고 하면 도리 그게 위로가 되고 더 좋더라고. 그냥 밋밋하게 일 없는 것보다도 좀 정신이 바짝 나도록 하는 게 내 마음에는 힘이 나고 더 생명력이 있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간섭했듯이 좋은 교훈도 막 하고 어떨 때 책망도 좀 가까운 사람은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는 아니야 또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 생명이 있거든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런 정신도 좀 바짝 차리게 해주고 이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하는 것에 신앙의 어떤 이 설교도 하지만 제 간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그냥 아무 자기 체험도 없는 걸 그냥 논리적으로 쭉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없어요. 어느 정도 제 간증이 담긴 거래 여러분들 실감 있게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경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간증이 물론 나오게 돼 있어요. 전혀 간증이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은 그때 생각하면 하루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읽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그 주제가 나는 은혜하고 사랑이야.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주제가 생명이고 그 다음 생명. 주님과 나와의 생명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고 뭡니까? 사랑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는 데는 저는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여기
생명이 탁 너무 띄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 보면 여기 예수님이 많이 빛이야. 빛. 세례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래.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자기는 증가로 온 자래. 근데 그 빛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 거예요. 은혜. 이게 다 은혜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기 다 희생해서 우리를 또 배우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입장에서 우리 배우게 하는 순서는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자 민영아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는데 아담이가 생각밖에 툭 타락해 버려갖고 그 구원하려고 후속 구원하려고 이래 온 거라고 알고 있냐? 아니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차려놨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무슨 마귀에 꼬여갖고 툭 범죄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다음에 예수님 보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야.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 영원 전에 나를 택해서 이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갖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삼았습니다. 삼아서 그 하나님 아들하고 영원히 계속 은혜의 찬송하고 살도록 위해서는 타락의 순서로 자기가 아닌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계속 은혜를 받아 산다는 여기서 자기가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배우는 수세는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는 수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은혜에서 끊어져 보니까 정말 아버지 은혜가 너무 좋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평생 은혜를 아는 의인으로 살았고 형은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건 불쌍한 의인이야. 그죠? 불쌍한 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둘째는 그래도 그 경험을 했고 아버지와 둘이가 계속 좋아. 근데 첫째는 아버지와 첫째 불쌍한 의인 서로 간에 불편해. 살아도. 그렇죠. 자, 우리 보자. 이용옥 집사님은 그러면 둘째같이 평생 그 범죄했지만 다음 순서를 통해서 평생 은혜를 알고 서로 사는 이게 좋아요. 첫째 아들 같이 타락 안 해본 입장에서 계속 서로 의롭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좋아요. 둘째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알겠죠. 응?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말한 두 군데가 있지. 하나는 잘 외우세요. 하나는 뭐가 돼 있지? 로마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심은 자 범죄가 불순종하러 가두어 둬서 멸망하게 하나님과 은혜 끊어지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됐지? 죽고 또 뭐 가시덤불을 내고 모든 사망이 오래 됐습니다. 이렇게 가두어 주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구원의 긍휼을 베풀려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고다 함께 해보세요. 놀라는 거. 33절에 이걸 지혜라고 했어. 깊도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범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 너 우리 사람들도 못된 마음에 나 한번 당해봐 이런 게 있잖아. 당해봐야 안다고. 인자 씨한테 그런 생각해봤어요. 누구 뭐 당해봐야 안다. 맞아. 그 나쁜 데서 그러니까 진짜 당해봐야 알아 우리가. 하늘 끊어져봐야 알아.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끊어져봐서 알았잖아요. 그 인간이 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할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이건 또 다르게 떼어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는 걸 깊이 새겨서 그냥 선무당 같이 대충 알아갖고 아무 구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보다도 좀 확실히 알게 해서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알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예수님의 사흘대수 약속이고
또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을 다 넓게는 포함해서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걸 죄아래 가두었어. 인생은 모든 자 죄인이야. 그죠? 근데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이 거기서 제사함 받고 의인되고 화친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은혜로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다 은혜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행위 관계예요? 은혜 관계예요? 거래 관계예요? 은혜 관계잖아요. 세상의 기본이 은혜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라하고 국민 사이도 은혜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특히 이 수급자들은 그냥 한 것대로 나라에서 주는 것은 은혜 관계잖아. 그죠? 은혜 관계잖아. 그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매인받고 계시될 때까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대 속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24절. 그러면서 몽학선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에는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정죄받아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찬송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바로 배우는 사람은 율법으로 내가 죄인을 깨닫는 사람이 돼서 몽학 선생의 노릇을 할 때 율법이 제 노릇을 한 거지. 그냥 율법을 갖고 어렵다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 믿음이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래 해놨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충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순서는 1부는 예배고 2부는 특별 찬송 여러 가지 순서인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설교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찬송하고 뭐 광고하고 이렇게 1부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이제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고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이제 주문한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신 선물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성탄 연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와서 연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제 다 다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부모가 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구원해봐야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이렇게 아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그 구원하는 구원일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구원이 잘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구원돼요. 저도 목회를 저도 어려서부터 하라고 했지만 왜 목회를 해야 되냐 하나 하면 남을 구원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눌 수 있고 얻게 된다 하는 이걸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구원에는 이게 유익하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워나가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이게 제일 낫다 싶어서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 종이 되라고 했지만 그래 그것도 또 포함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우선 내 가족부터도 구원이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렇지? 또 다른 가까운 직장이나 어디든지 가서 어떨 때는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내 삶 자체가 깨끗이 살면 하나님을 나타내면 저절로 예수 믿겠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도를 안 했는데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북이 지금 교인이 돼 있어요. 장사할 때도 따라온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교인이 돼 있어 지금도.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애가 많이 터요. 막 속도 많이 터지고 자식 키우면 힘들잖아요. 그 어떤 분은 나 구육장 안 할래요. 왜? 구육장 힘든 거 많이 봤잖아요. 서북에. 힘들 것 같으면 안 하는데 그런 사람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나 주님 위해서 힘들었어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주님 앞에 감사한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탄 때는 우리가 이 전도에 좀 힘을 쓰는 건 우리 교회 몇 명 만들라는 그 전도는 힘이 들어서 잘 안 돼요. 알겠죠?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 어른들 이정숙 씨 자기가 이 복음을 딱 받으면 너무 좋지. 우리 이정숙 씨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자기가 그거를 남한테 증거하면 되잖아요. 요즘 직장에 가서도 뭐라고 하면 나 예배 가고 뭐가 한다 뭐 이러면 뭘 많이 놀리다가 요즘은 하나하나 하는가 보고 이제 말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을 통해 빛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좀 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예배당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은 우리 식사를 주문을 교회에서 해줍니다. 교회도 교회 여러분들 밥 사줄 돈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뭐고 여기 누구 이인자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다 하시고 그다음 맛있게 데려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기도해 준 분들 있잖아요. 누구냐면 문홍미 집사님 남편 검상용 집사님 필리핀 선교 연보를 제일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쓰러진 거야. 그게 만약에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고 어디 다른데 쓰러졌으면 병원에 옮기고 뭐하고 그 사람이 죽었을 거야. 머리 막혀서 불구가 됐든지. 근데 그 앞에 쓰러지니까 또 살려놨는데 또 주고 또 하고 그래서 정상으로 지금 바로 그 응급조치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 원인까지 살펴서 치료하고 나가자 원인까지 다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퇴원해갖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이제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요 장소도 또 시간도 맞도록 고고 와서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해가지고 더 이제 머리에 막히지 않도록 해준 거야. 그 부분을 미리 그죠?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갖고 살릴 수 있어도 시간 때문에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더 많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아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누군 줄 알아요? 김영희 집사님 맞춰봐요. 전 모르겠대. 김용환 집사님이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동대문 시장 바로 옆에 시립병원이잖아요. 밥 먹다가 탁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옆에 시립병원에 바로 가서 그랬더니 금방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의사가 돌아올 확률이 뭐 1%도 안 되고 뭐 0.1%든가밖에 안 되는데도 다 건강해지는데 김용희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 내 죽으면 죽고 싶은데 왜 살려놨지? 살기가 힘들다고. 내보 그러다. 하나님 구원도 이럴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으면서도 이제 그래도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고 가셨어요. 알겠죠? 우리 장영훈 목사님도 필리핀 가기 전에 암병으로 막 자기가 뭐 세계 제일 주일학교 반사 총무도 해보고 하니까 자신이 있어갖고 백목사님도 그러 한 건데 자기도 모르고 나가면 하는 것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완전 이상한 짓까지 다 하고 병을 얻어갖고 죽으려고 이제 그래도 내가 선교는 한번 하고 가야지. 필리핀 가서 죽더라 1년을 하다 죽더라 필리핀 가서 죽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살려가 10몇 년 12년인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 다 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 급속에 또 안으로 불러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살포차게 하지 똑같이 옛날로 살면 아주 미련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자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잘해야 돼. 코로나 걸려서 진짜 죽을 뻔했어. 내가 볼 때는. 그때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랑 나는 그때 의사들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까지 다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놨어. 응?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깨어 삽시다. 이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의 순서 이제 한 해, 한 달, 한 주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받을 때마다 당연한 줄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